평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그냥 일상 속에서 주의 은혜 아래 지내죠. 근데 꼭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느 때냐면 엇나갈 때 엇나갈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꼭 다잡는 손길을 이렇게 베푸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하나님 음성 좀 한번 좀 듣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런데 새벽 예배 좀 나가기가 싫고 좀 기도하기가 싫어지면 조금 이제 새벽 시간에 나오는 게 늦어져요. 5시 반에 딱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5분, 10분 꼭 늦게 와요. 5분, 10분 꼭 늦게 가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늦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이러면 갑자기 전화도 없던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와요. 저기 주사람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네, 목사님인데요. 저 새벽 예배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 새벽 예배 드리나요? 그래요. 그러면 예,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음날 이제 긴장을 하고 다시 5시 반에 딱 맞춰가지고 미리 4시 반 시계를 맞춰놔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딱 나와서 오랜만에 5시에 딱 나와서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 나와요. 다음날 나오시겠지. 또 다음날 안 나와요. 결국 그분의 전화는 저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여러 번이에요. 조금 제가 긴장이 좀 풀리고 또 낙심에 좀 빠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똑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셔서 저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꼭 이럴 때만 이렇게 전화를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낙심한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럼 낙심한 이유에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잠깐 다른 코스로 나가게 되면 그것만 바로 잡습니까, 하나님? 어떨 때는 그런 전화가 섭섭하게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저는 30년 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이 아직도 저에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고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우리 부흥에 오셨던 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평소에 취미생활이 이제 클래식 음악 같은 거를 좀 듣는 걸 참 좋아하신대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좀 마음에 위안도 얻고 힘을 얻어서 평소에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은 자신의 서재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한대요. 근데 더 좋은 음색으로 듣고 싶다 보니까 좋은 스피커를 좀 사고 싶으셔가지고 돈을 좀 모으셨대요. 모아가지고 세운상가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를 소개해 줬는데 스피커가 비싼 거는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는 말씀은 안 하면서 계속 이제 깎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좀만 깎아주세요. 좀만 깎아주세요. 계속 뭐 소개하는 제품마다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조금밖에 안 깎아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장님, 이제 제가 더 이상 깎지 않을 테니까 제 요구 조건 하나만 들어주면은 제가 깎지 않고 아예 제값으로 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좋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거를 들어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믿는다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거 제가 다 주고 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 그 말을 딱 듣던 그 사장님 갑자기 눈에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히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냐고 그랬대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교회
큰 싸움을 하게 돼서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제가 사실은 교회를 떠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들리네요. 제가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를 이제 제가 주고 살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목사님 이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가지고 다른 스피커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또 아주 싸게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의 취미 생활을 통해서도 10년 전에 상처받고 떠났던 한 집사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데 사용하시는 것을 자신이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이끄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는데, 어디론가 나를 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시다는 건 우리 신앙인들이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끄실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다 보면 이제 믿음을 멈추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믿는 걸 멈추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저의 입장에서는 또 소망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소망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다 경험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참 복을 많이 받은 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앙의 여정을 보면 어려웠죠. 그렇죠? 25년 동안이나 자식 하나를 기다리고 산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렇거든요. 성경의 인물들도 다 눈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고 85세가 됐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만 소망하고 싶고 신앙생활에 자리는 서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싶어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꼭 그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장막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자식 낳을 수 있다.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내 종 갖고 내 아들로 삼을게요. 아니다. 너 믿어라. 너 소망해라. 아브라함 데려다가 산에 데리고 올라가고 또 땅에 티끌을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해주시던가. 근데 응답은 안 되는 거야. 이 신앙인들의 가장 큰 고통과 연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왜 응답은 안 하시면서 저보러 계속 믿으라 합니까? 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소망을 하십니까? 그래 제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도 믿음을 유보하고 싶습니다. 소망을 잠시만 멈출게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소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계속 믿어야 된다. 너 계속 소망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그 말은 없으셔요. 아브라함은 다시 그 착한 아브라함은 다시 마음을 다듬고 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음을 믿겠습니다. 내 아내도 지금 75세가 됐지만 아내도 자식을 낳을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소망하고 또 다시 믿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또 15년이 또 흐르는 거예요. 85세에서 15년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서 소망해야 한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계속해서 믿으며 계속해서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러면 이루어 주셔야죠. 이루어 주시지는 않으면서 왜 나보러 믿으라 합니까?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서 왜 나보러 소망하라 합니까? 신앙인들이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 속에 우리를 두시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런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믿어야 하고 계속해서 소망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에는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뭐냐면 신앙생활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있다. 그 신앙생활의 시험을 겪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시련은 아픈 거예요. 시련은 어려운 거예요. 시련은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길을 걷고 아브라함도 이 길 속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는 좌절도 있어요. 너무 깊은 좌절이 있어요. 낙심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소외됨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 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는 이 기다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시험이 뭐였죠? 기다림이었죠. 계속 믿으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 궁핍함도 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핍박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쓰라리 없지만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는 겪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뜻은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뜻이 있겠지만은 원어적 의미에서는 테스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과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증명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프고 쓰라린 자리지만 이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증명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진짜임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 어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어렵지만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금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인내를 배우시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선자리에서 여러분도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 다 잘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과 시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시련을 인정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해석돼요. 뭐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건데 왜 안 돼요?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분 많아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 이 아픔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인내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인내 속에는 continuance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계속성이라는 뜻입니다. 계속된 참음과 견딤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에는 waiting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내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내를 계속하는 것이고 인내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견디는 것이란
우리가 끝까지 소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믿는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룬다는 건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인내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해 주시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영광 받아 주시면 되지 않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아픈 일을 겪고 나가야 하고 왜 우리는 이런 인내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을까요? 아브라함도 이사 온 첫날 75세 때 아내가 임신하게 돼서 76세 때 자식 낳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25년이나 기다려야 했고 그 많은 과정 속에 포기하고 싶을 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계속해서 믿으라 하셨을까요? 왜 주시지는 않으면서 그랬을까요? 왜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가져야 했고 왜 기약 없는 계속성을 가지라고 하고 왜 우리에겐 계속 인내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왜 우리는 계속 소망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일까요? 우리가 개념을 바꿔서 이해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믿음이 우리의 일이다. 믿음이 우리의 일이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2013년도 5월 12일 날 개척해서 2014년도 부흥해가지고 뭔가 좀 이루고 이런 걸 꿈꾸면서 모든 개척자들이 시작을 하는데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벌써 8년이 지나고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데 왜 하나님 저는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루지 못하는 상태로 끝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스쳐나갈 때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죠. 하나님, 저 이렇게 가다가 그냥 끝까지 가는 건가요? 끝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럼 하나님 도대체 저를 통하여 무슨 영광을 받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죠.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뭔가 기도를 해서 뭔가 응답을 받고 뭔가 거창해지고 뭔가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들만을 바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다고요? 믿는 거래요. 아멘. 믿는 게 내 일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상사 만나서 일하는 것도 어렵죠. 땀을 흘리죠. 눈물을 흘려야죠. 직장 상사의 눈치도 봐야죠. 사업이 망하기도 하죠. 어려워지기도 하죠. 사업이 멈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이란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일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은 내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믿음을 이루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바꾸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겠어요.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위해서 3년을 기도했는데 왜 염집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염집사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좀 힘들었어요, 그 주에. 하나님 3년을 기도했는데요, 내가. 아니, 우리 교회가 3년을, 모든 교회가 3년을 기도했는데 딱 나가지고 그렇게 될 줄을 알았는데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분은 그 안에서 그 믿음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떠한 것들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아주시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곳으로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끝까지 어떠한 조짐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사라도 어떠한 조짐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의 눈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너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소망해라. 끝까지 꿈꾸고 나가라. 그때 너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합독해 볼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는 그때에도 사실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었어요. 이미 아브라함도 몸이 죽어 있는 상태고 사라도 단산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믿고 끝까지 소망하고 나갈 때 힘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서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90세 할머니가. 아이 낳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합니까? 어떤 산모는 실핏줄이 다 터진대요.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고통을 90세가 해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얻어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믿고 나갔을 때 그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어떤 것도 보여주진 않았어요.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소망하고 나가라. 이를 통해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게 되었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민족을 이루는 걸 봤나요? 사실 못 봤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하나 낳은 것밖에 없어요. 물론 삶 속에 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은 죽을 때까지, 죽음이 임박했을 때까지도 그 민족을 소망하고 끝까지 믿으며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믿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스라엘처럼 12지파를 이루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이삭의 자식 낳는 거, 그 과정 정도까지만 봤지 그 이후의 일들을 이뤄내지는 못했어요. 왜죠? 끝까지 믿고 그런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말하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아브라함요, 민족을요 그의 마음 안으로 봤어요. 민족을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냥 이삭만 보고 살았어요. 이삭만 보고 이삭만 키우고 살았어요. 육신의 몸은.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소망은 영원했고 확장했고 광대했어요.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이루고 간 거예요.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아브라함이 죽어가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온전히 이룬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민족을 이루는 걸 보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무엇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실 이룬 것으로 따진다면 아들 하나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룬 게 뭘까요? 그의 마음 안에서 믿음의 일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고 나갔고 그의 마음 안에서 민족을 보고 그는 죽었어요. 사라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127세의 나이로 죽었지만 그 죽는 그 나이까지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어비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런 죽은 거예요. 믿음의 일을 이룬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육신으로 무엇인가를 이룬다면 아브라함 때 무엇인가 다 이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건 좀 달라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건 내 중심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본 거예요. 창동역을 지나다 보면 아마 여러분 모두가 보게 되는 하나의 흉물이 있을 것입니다. 철골조만 올라가다 멈춰 있는 어떤 역사 현장이죠. 그 창동역에 그 대형
쇼핑몰을 2007년도에 계획하고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대형 쇼핑몰 단지가 만들어질 계획이었대요. 2004년에 이제 건축 허가를 받고 2007년에 공사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시행사가 부도가 났대요. 그래서 2007년서부터 2021년까지 14년 동안 저 공사 현장이 멈춘 거예요. 저 철골조는 14년 동안이나 눈과 비를 맞으며 저 흉한 몰골로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는데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멈춘 사람들이 지금 저 흉한 철골조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내면을 보실 때 저 공사를 짓다만 저 공사의 역사처럼, 저 쇼핑몰 단지처럼 우리의 믿음의 일을 멈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소망의 일을 멈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멈추지 마라. 다시 시작되라. 다행히 이 창동에 새로운 시행사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요즘 그 상가 분양하는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다시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새로운 소망을 내 마음속 안에서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또 소망하고 다시금 또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며 끝까지 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은서가, 너 믿음의 일을 이루라. 너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걸 너는 기억해라. 그럼 하나님, 내가 이룰 게 뭡니까?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의 일을 이루라. 그게 하나님 일이다. 많은 분들이 작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분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작지만 이삭 하나 낳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룬 분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그는 그 민족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소망을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초점을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다시 믿음의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소망하겠습니다. 다시 소망하는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소망하세요. 여러분, 다시 꿈을 꾸세요. 다시 소망하며 다시 믿으며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에게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아팠죠? 하나님,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았어야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나는 느껴졌고, 나는 이런 시련 속에서 왜 계속 견뎌야 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나를 뭐로 만들어 주시려고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구비한 믿음을 가진 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온전히 이룬다라는 이 단어는 finish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내를 맞춰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뭐죠?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연한에 다다라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믿고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저는 유럽의 교회를 보면서 마음 아팠어요. 하나님, 바울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는데 이 소아시아 교회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오히려 이슬람이 창건하는데 도대체 바울은 뭘 이루었어요?
왜 바울의 교회 또 베드로의 교회는 이렇게 멈춰버린 것입니까? 유럽과 소아시아 일단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호부집으로 바뀌고, 교회가 이제 예식만이 있고, 교회가 면제부만 팔고, 이런 교회들로 쇠락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교회는 멈췄는지 몰라도 그들의 소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떠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룬 거예요. 그걸 또 보신 거예요. 그들의 교회가 멈춘지는 몰라도 그들의 믿음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고 그 영광을 받아주셨던 거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는 의와 또 박해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강력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멸해버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보고는 박해를 견디라 하십니까? 왜 우리는 이런 박해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찢기와 같은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견디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그냥 불을 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청년의 혈기로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하죠. 은서가 믿음이 일이다. 믿음이 일이다. 그들은 이 속에서, 이 박해 속에서 믿음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받으신 거예요. 아, 박해의 의미가 거기 있었군요. 나는 왜 이 박해를 당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내 일이었군요. 믿음의 실현을 이루는 게 나의 과제군요. 여러분의 과제가 뭘까요? 명문 가정? 명문 집안? 명문 사업? 좋지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 안에서 이룬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이룬 믿음, 내 안에서 이룬 소망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는 뜻이 그 뜻이더라고요. 하나님,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나요? 내 중심에 온전한 믿음, 구비한 믿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일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작은 교회가 해석이 되고 내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갑니까?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해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마칠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응답이 안 됐어도 나는 끝까지 믿으리라. 나는 끝까지 소망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사랑교회도 끝까지 믿으며 끝까지 소망하고 가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주사랑교회의 가치와 이 주사랑교회의 믿음이 온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일은 끝까지 믿고 가는 일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우리는 믿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는 소망하고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때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믿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사랑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믿음의 일을 이루고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